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인데요. 2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신약성경 236쪽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2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들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신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수원에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친구 목사님은 비자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몇몇 친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같이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조문을 이제 마치고 오랜만에 또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금방 헤어지기는 그렇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커피숍에 잠깐 갔습니다. 갔는데 공간이 또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또 옆에 사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이 목장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데 자리가 꽉 찼어요. 근데 저희가 앉은 자리는 조금 이제 테이블이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고 그냥 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저쪽에 이제 시끄럽고 자리도 별로 없는데 저희가 앉은 곳에는 조용하고 또 자리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었는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보고 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친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러고 딱 앉아 있으니까 잘못 들어가면 설교 들을 것 같아서 그런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얘기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신가 봐요. 근데 거리감을 느끼더라고요. 물론 그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안 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또 머리는 좀 하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괜히 들어가서 자기들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편하게 얘기도 못할 것 같고 잘못하다가는 목사가 하는 얘기 들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아직도 교회를 향한 문이 참 닫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점점 멀리하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고 거리감을 두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방법은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생극에서 우리 생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됐습니다.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전에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처럼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 오늘 27장 1절을 봅니다. 뭘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2000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요. 그리고 육지로 가려면 너무나도 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이달리아,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황제의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책임하여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전용 배가 아니죠. 전용 배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상선이었어요. 무역을 하는 배인데 그 배를 타고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이 당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객선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물건을 사서 저쪽으로 가서 팔고 하는 그런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들이 주로 이제 그 배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맞으면 사람들도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 일행도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2절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그랬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계속해서 들리는 배, 그러니까 직항이 아닙니다. 바로 가는 배가 아니라 항구를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이제 완행이죠. 여기저기 들려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또 누구가 한 명이 있겠죠. 누구가 한 명 있으니까 우리라는 말을 썼게요. 그러면은 같이 가는 그 누구는 누굴까요? 같이 가는 누구는 누굴까요? 누가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같이 이제 누가가 썼다 말씀드렸었는데 누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 3절 이튿날 시돈에 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마음이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바울을 아주 편하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하면 그 동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만났던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서 대접받아라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죠. 좀 자유롭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계속 가게 됐는데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자에 항해하며 여기 나오는 지명은 계속 말씀드린다면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이름들이니까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배를 타고 가는데 맞바람을 만난 거예요. 배가 뒷바람을 만나야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배는 엔진이 달린 배가 아니에요. 사람이 노를 젓든지 아니면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가는 배들이죠. 그러니까 뒷바람이 불어야 앞으로 가는 아주 좋은 바람인데 맞바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의 해안을 타고서 이제 조심조심 배를 운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6절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이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배를 이제 갈아탄 겁니다. 7절 배가 더디가 그랬습니다. 역시 바람이 좀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배가 빨리 갈 수가 없어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왔는데 참 어려웠겠구나. 배는 더디가고 간신히 겨우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더 어떻게 됐습니까? 풍세가 바람 부는 게 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람이 앞으로 가는 걸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여 그레데라는 섬이 있었는데 섬에 이제 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그 맞바람을 피해서 섬 밑으로 이제 바람을 피해서
가게 된 겁니다. 8절 또 간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다. 우리가 그 바울의 여정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9절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는데 왜 배를 운행하기가 더 힘들었을까? 금식하는 절기는 이제 가을에 거의 끝입니다. 9월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중해는 문제가 뭐냐? 9월이 넘어가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 정도까지는 배를 운행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람도 맞바람이 불고 심각한 경우에는 태풍도 불고 그래서 이 겨울에는 이 지역을 다니는 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타고 가는 배도 부서지게 됩니다. 파도 때문에 파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항해하기가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바울이 이 바다를 한두 번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말렸습니다. 10절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즉 싣고 가는 물건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번 항해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배를 운행하면 여기 있는 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배도 부서지고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배 주인도 거기 있었고 배를 운전하는 선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머물면 겨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몇 달을 여기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 입장에서는 싣고 가는 물건을 빨리 갖다 줘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하는 겁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겨울이라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자 그래. 거기는 항구가 좀 더 크니까 거기까지는 가자라고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배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불어준 거예요.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바람이 잘 불어줘서 봐라. 야 우리가 배를 한두 해 운전한 거 아니다. 우리가 뱃사람인데 저 바울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우리 말 들은 거 잘했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의 가운데 이제 산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람이 그 산을 타고 넘어와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버린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도 광풍이 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광풍이 부느냐?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래도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 높은 산들에서 바람이 타고 넘어와서 갑자기 아래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휙 돌아서 갈릴리 호수에도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잘 출발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잘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그랬습니다.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고 되니 거루라는 것은 돛이 없는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큰 배 옆에 달려있는 조그만 배예요. 그러니까 큰 배는 항구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조그만 배를 달고 다니는데 바람이 막 너무 세게 부니까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그 조그만 배들이 아마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배를 줄을 가지고 배에다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다가 감았고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스르디스는 바닷가 해변에 있는 모래 언덕, 물속에 있는 모래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속에 모래 언덕을 만나면 배가 걸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뭐 자기들이 운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뱃사공들이요. 물건을 가득 싣고 가다가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풀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어요. 짐도 버리고 배에서 쓰는 물건들도 버리기 시작했어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 생각에 이제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한. 여러분 배가 이렇게 며칠 동안 풍랑이 이른 겁니다. 그러면 배가 막 뒤집힐 듯이 요동을 치는데 거기서 뭘 먹을 수 있느냐? 먹은 것도 토할 상황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섬으로 목회를 가셨어요. 지금 해저 터널이 뚫린 원산도라는 섬으로 목회를 가셨는데 제가 그때 배를 처음 타봤습니다. 섬으로 가는 배를 타고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이제 대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매주는 못 가지만 집에 갔다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폭풍주의보가 내린 배가 안 뜨는 거예요. 다행히 뭐 집에 갈 때는 토요일날 집에 갈 때는 바람이 잘 불어서 잔잔해서 집에 갔는데 문제는 주일날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여객선이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교는 가야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폭풍주의보 내려서 배 안 떠서 학교 못 갑니다. 못할 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되는데 여객선은 없고 그럼 방법이 뭐냐? 조그만 배가 있어요. 어선이 있어요. 그럼 그 어선을 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되느냐? 요동을 칩니다.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뱃멀미를 여러 번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랫동안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 좀 듣지. 우리 거기서 안 떠났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래 그때 내 말 좀 들어야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요. 풍랑이 여전히 불고 있는데 바울이요 안심하라 그래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부서지겠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 왜냐?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바울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는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다른 거 없어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배를 흔들리고 잘못하면 물속에 떨어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아마 몸을 꽁꽁 묶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뭐 붙잡을 수 있는 거 붙잡고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지. 내가 너를 거기까지 보낸다고 약속했잖아.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겁봐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런 말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25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다 안심하라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요.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여러분 무려 2주 동안 배가 그 선원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방향도 잡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서 바람에 휩쓸려서 그렇게 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이제 뱃사공들은 아마 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가 달린 줄이 있어서 그
그 물속에 집어넣으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런 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자꾸 이제 물이 얕아지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배 뒤편에 이제 닷을 4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배가 더 움직이지 않게, 암초에 걸리지 않게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0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뱃사공들이요 도망하려고 합니다. 여기 다 같이 있다가는 우리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 조그만 배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풍랑일 때 매달았던 그 조그만 배를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바다에 내려놓는 거예요. 뭐 사람들 다 정신이 없고 어두우니까 자기들끼리 그 배를 내려놓고 그 배 타고 도망가려고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다. 그 조그만 배에 묶인 줄을요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조그만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부서져 버렸겠죠. 33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지. 이 사람들이 졸지에 10나흘을 굶은 거예요. 10나흘 굶은 겁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 뭡니까? 10나흘을 굶은 게 아니라 14일을요 금식기도 한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 바울은 먹지 못하고 14일을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먹었다 그랬어요. 거기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다 모여라 그런 거예요. 다 모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빵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모여가지고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시다 하고 그 빵을 떼줘서 거기서 그렇게 먹은 거예요. 자, 바울이요.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람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도 맡기신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요, 떡을 떼서 먹은 거예요. 이 36절은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다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 믿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돈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있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을요 나도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276명이더라. 그러니까 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배가 아닌 거예요. 276명이 타고 거기에 화물도 싣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인 거죠.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풍랑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한다 해도요 세상에 풍랑이 밀려오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배도 부서질 수 있고요 때로는 사업도 안 될 수 있고요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어떤 문제거리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배부르게 먹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14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사실 배부르게 먹을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그냥 조금 요기만 한 게 아니라 그래 먹자 하고 잔치하듯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밀을 바다에 전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이 식사가 마지막에 배에서 먹는 식사는 마지막에 우리는 저 육지로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육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린 거죠.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 겪어보지도 않았고 이런 배를 타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긴급하게 모든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41절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그랬습니다. 해류가 있었는데 이제 바다에는 해류라는 게 있습니다. 물길이 있는데 그 두 물길이 만나는 곳을 이 배가 마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배가 걸려버린 겁니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 이 물은 배 앞머리고 고물은 배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은 바다에 걸린 거예요. 바닥에 걸렸고 뒤에서는 파도가 계속 치니까 뒤에 있는 배 뒤편은 큰 물결의 배가 이제 깨져서 나무배니까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초가 고운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라고 27장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로마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 배가 왜 풍랑을 만나고 왜 부서지게 하고 이렇게 죽을 뻔하게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바울을 제외하고 누가를 제외하고 어쨌든 270여 명의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 만난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역경,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알 수는 없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입에 탔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느냐?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려서 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 하나 뿌려서 하나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씨 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0.86인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인구 한 명당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0.86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회의 출산율은요, 그것보다 한참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출산율, 우리가 수치상으로 내본 것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세상에서 0.86이 우리나라 출산율이라면 교회 출산율은요, 훨씬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아이 낳으면 키우기 힘들다고 아이를 안 낳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런 상황.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영적인 출산을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물론 풍랑을 만났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의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해주시어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끈이 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 저들에게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이 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